앞으로 차근차근 조금씩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두 번째, 오후 시간에는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이 임하오시며 하는 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나라라는 개념을 자꾸 땅의 개념에서 자꾸 생각하려고 해요. 그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영역, 눈에 보이는 어떤 통치 영역,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서도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저도 어렸을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 천국 들어가는 곳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이 통치 개념을 가지고 와서 나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런 것으로 배웠어요, 이전에. 근데 성경 안에서 배우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말이죠, 하나님이 거기서 내 마음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 여기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 가정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런 개념. 이 개념은 지극히 작은 개념이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것은 아까 처음에는 말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이라는 차원이 새로운 차원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라라는 개념도 우리가 하나님은 저기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이 땅에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 자꾸 이렇게 인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개념은 아니에요. 하늘의 개념이에요. 하늘의 개념. 항상 하늘의 개념. 차원이 다르다는 개념이에요. 차원이. 땅과 차원이 다른 하늘의 개념이에요. 나라라는 개념.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어느 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말씀 들려주시면서 내게 성령이 너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한번 물어보겠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런데 그 물음표가 찍히는 거예요. 아니,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냐? 의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의라는데 의가 뭡니까? 물었을 때에 보통 의는 말이죠, 우리는 죄를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그러면 죄 없는 것을 의로 생각하는 거야. 깨끗하다는 걸 의로 생각하는 거야. 이것이 이전에 내 신앙 성경적인 지식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성령께 물었을 때의 의는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은 의는 바른 관계다. 바른 관계. 이전에 듣지 못한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과 그냥 바른 관계가 의다. 그래서 이게 내가 내 생각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주석들을 여러 찾으면 이 로마서 14장 17절을 펴놓고 여러 주석을 찾는데 말이죠, 의라는 개념을 거의 다 깨끗하고 죄 없는 이런 개념으로 풀어가는데, 어떤 주석에서 또 이런 말을 적어놓은, 켈빈의 말을 적어놓으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의다, 이 말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바로 들었구나, 성령의 감동을 받았구나 하고는, 그러면 바른 관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자 싶어서 묵상하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깨뜨려졌어. 죄가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뜨려진 거예요. 바르지 못한 관계가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허물어 버리니 이제 죄가 처리되니 죄 없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의다, 이 개념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때는 그야말로 지옥이요, 문제요, 어둠이었는데, 죄가 허물어 버려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에게 의가 왔고, 이 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땅의 개념도 아니고 통치의 개념, 아주 지극히 작은 개념이야.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의요, 이 의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개념을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오시며 하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더욱더 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기도인 거예요. 물론 여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죄라든지 우리의 뭐 허망한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예수님 보혈을 씻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뒤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먼저 우리가 중심으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이거. 우리의 모든 기도는 나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 문제 한두 가지 해결받고 질병의 문제, 뭐 물질의 문제, 돈 문제, 자식 문제, 남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되 그걸 말이죠. 10분, 30분, 50분, 뭐 1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는 그런 쪽으로 좀 길들여져 있지만은 진짜 기도는요. 그 기도보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가 기도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런 쪽에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거야. 그런 쪽으로 잘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님이 나라의 임하기를 먼저 기도하라는 거지. 부문하니 6장 33절 이하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그의 나라는 다시 말하지만 땅도 아니고 어떤 통치 정도가 아니고 사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구한다고 뭐 내게 오나?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그런데 이게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 이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준 말이 아니고 예수 믿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준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놓고도 예수님을 자꾸 한쪽으로 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 마음에 여러 가지 방이 있는데 이 중심에다가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자꾸 주님을 외면하고 돈이나 세상이나 여러 가지 그걸 주인으로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내 안에 자꾸 들어오기를 원하니 주님 마음을 중심에 모셔드리라는 것. 마찬가지로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항상 주님을 내 안에 중심으로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중심에. 지난 설교에 좀 버벅거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주인 주자라 하는 것은 왕위의 점이잖아요. 내 마음에 누가 왕, 내가 나의 왕이 되면 내가 주인이야.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다가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주님께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주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님의 나라,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도록 다스리시도록 주인이 되시도록 복의 근원이 되시도록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시도록 내 어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분이 주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자꾸 주님이 내게 오도록 주님이 중심에 서시도록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내 삶의 중심에 서서 나를 다스리고 주장하시도록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주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말이 너무 좀 주관적이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런 주님을 구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면 어떤 말로 표현되어지느냐면은 그냥 그러면 주님 내 안에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내게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그럼 그렇게만 기도하면 되겠네. 네? 그렇게 보겠지만은 여기에는 반드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그냥 내 몇 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주인이 되시옵소서 이러고 끝나면은 끝내는 거 이런 기도를 이게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진짜요. 어디에서 횃불도 그래요. 활활 타는 횃불이 가까이 이렇게 오면은 얼굴이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거야. 주님의 주권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보호하심이, 주님의 공급하심이 그 나라가 내게 임하여 오고 그 가로막고 있던 죄가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졌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오면은 내게는 아무 역사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옵시며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요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그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막
많은 체험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뭐 그냥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뭐 주님 먼저 주님 다스리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이러면서 수없이 말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그렇게 섬기고 종서고 봉사하기도 했는데 성령 안에서 이 나라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다. 이렇게 알고는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주님 나라 임하옵소서. 그러면은 그 빛이 다가오시고 기름 부음이 내게 이렇게 다가오면은 나는 뜨거움을 느낄 수도 있고 평안을 느낄 수도 있고 담대할 수도 있고 의욕적일 수도 있고 당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내게 담대함이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스리기도 하고 내 당면의 여러 문제를 우리가 정복해 갈 수 있는 이런 힘도 생기기도 하고 이런 걸 기대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와서 많은 성령 사역하면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음 뭐 이런 말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는 그냥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주권 다스리시옵소서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 임재를 구하면은 그냥 내게는 아무 반응이 없다 이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오든지 아니면 성령이 나타나시 은사로 나타나든지 내 몸이 뜨거워지든지 하나님이 내게 오는 이유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니까 치료되기도 하고 자유케 되기도 하고 내 가정의 문제가 처리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와 성숙계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우리는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통치하옵소서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 역사하소서 주의 영광을 비추시옵소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시옵소서 주님 나 만져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천국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렇게 임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되 그 시간을 말이죠 진짜 우리가 오래 잡아야 돼.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30분 그럼 한 30보다는 1시간 더 정성 들인다. 그러나 그 시간도 뭐 필요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을 필요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정성만 보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와 먼저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령이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그야말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그 나라 차원에 따른 그 하늘의 그 은혜가 내게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많이 느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식으로 좀 접근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진리 어떤 순서로 이렇게 접근하지만은 자꾸 그런 기도하고 10분, 20분, 30분 아침 저녁으로 자꾸 그런 나라를 그런 임재를 구하다가 보면 말이죠. 우리 몸에서 많은 체험을 하게 돼요. 체험. 요즘 말이 제가 이제 인터넷을 자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페이스북 그래 페이스북 보니 근래에 또 그 어떤 무슨 목사님인데요. 방언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렇게 해서 성경이 말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 있더라고. 그게 두 번째라 그래요. 1부 저렇게 했고 또 2부 또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 근데 거기에 세 사람이 대담해요. 그래서 무슨 목사하고 또 어떤 목사님 이분도 뭐 신학교 어느 교수인지 그분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이 방언을 좀 옹호하는 쪽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뒤로 가보니까 똑같이 말이죠. 방언은 가짜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쪽으로 이렇게 합치더라고. 그래서 인터넷 유튜브에 글을 올려놨어. 그래서 내가 참 세 사람 다 한심한 사람이다. 그 밑에 댓글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분들 보니까 이분이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방언과 관계되어 있는 이 성경, 우리 성경을 말이죠. 다 오역이다라는 거예요. 오역이다라는 거예요. 다 오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걸 뭐 방언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볼 때는 다 오역으로 되어 있어. 이건 다 방언은 없고 이제 사라졌고 가짜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세 사람이 결론을 그렇게 뭐 없는 걸로 가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길래 아이고 자기들이 성경적으로 풀어간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고 성경을 제 맛대로 그렇게 풀고 있다고 내가 막 한심하다고 내가 그런 댓글을 밑에 다 달아놨어. 참 지금 말이죠. 여러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진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잘못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뭘 말하려다 이러나 했나 하여튼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임재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도록 우리가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런데 저는 장로교단 목회자고 뭐 제가 4대쯤 있는 집안이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기 이전에는 이런 어떤 임재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개념을 몰라. 그냥 지식적이고 그냥 어떤 형식적이고 순서적이고 뭐 그냥 성경 공부고 서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게 말이죠. 대단한 복인 줄 몰라서. 그러나 성령 안에서 깨닫고 보니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그래서 깊이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기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까 이제 이 말인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은사를 주장하고 은사 쪽으로 치우친 사람들 보면은 말씀은 없고 너무 체험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내가 보고는 그런 사람도 있지. 거기에 글을 이렇게 적었어요.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말씀 없이 은사만 추구하고 체험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지. 그렇다고 그러면은 성령이 잘못되고 은사가 잘못되었단 말이냐. 반대로 그럼 말씀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체험 없이 말씀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럼 전혀 잘못 없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잘못이 없겠나? 성령의 나타남도 성경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하는 이런 것도 다 성경에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성경이 아니다고 그러고 말이죠. 말씀이 아니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렇게 해버리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글을 적어 놓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경은 체험적인 그런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 나라도 이전에 말이에요. 나라 그러면 그냥 체험은 염두에 없었어.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라를 구하는 성교 많이 하라, 헌금 많이 하라, 교회 짓는데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보이는 나라를 꾸미라, 나라를 건설하라. 아까도 조모서도 그랬잖아요. 하늘과 상관없다고. 하늘나라 마일리지 사는 그거 상관없다 했듯이 진짜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이 희락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내게 임하는데 말이죠. 빛이 오면 불이 오면은 화끈화끈거리듯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오면은 내가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험이 없다면은 뭔가 주님이 내게 오는데 체험이 없다면은 성령이 내게 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역사로 내게 오는데 내가 어떤 변화도 없고 내가 어떤 회개도 없고 어떤 체험도 없고 성령이 나타남이나 은사에나 병고침이나 귀신이 떠나가면 이런 어떤 변화가 없고 체험이 없으면 주님이 왔고 주님이 시시한 분이지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대단한 분이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내게 오면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반응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로 내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많은 지혜와 자유와 회복과 평안과 자유함과 담대함과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영혼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과 전도할 마음과 여러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어떤 체험을 염두에 두고 변화와 성수가 지혜와 자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의 나라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몇 가지 문제 구하는 이런 수준 이것만 자꾸 기도하고 이것만 자꾸 반복하고 막 이를 배우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진짜 불덩이와 같은
하나님의 광명과 같은 것을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치유와 자유 회복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도록 우리가 앉아서 30분 1시간씩 이렇게 기도하고 그 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 영광이 내게 임해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자유케 되고 담대해지고 당당해지고 떳떳해지고 그런 자리에 이렇게 이르도록 이런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대부분은 먹고 마시는 그런 기도보다도 이 기도, 아까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는 그런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는 것은 간단하지만은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말이죠.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나라에 임하옵시며 기도를 해야 되니 이 기도는 말이죠. 뭐 몇 시간 걸려서 해야 되기도 하고 뭐 며칠 또 해야 되기도 하고 이건 말이죠. 내게 나라가 임하고 내가 어떤 주님이 내게 임하는 주님이 만나는 주님을 체험하는 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초 목사님 아까 아내를 향하여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랬지만은 이 사람 예수 못 만났다 이러듯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크든 작든 간에 이 나라가 결국은 임재함으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기도 생활이 그러지 못한 교회 생활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이요 나라가 임하지 않는 그냥 땅의 나라로 만족하는 거예요. 보이는 어떤 순서 예배 순서 형식 그냥 뭐 찬송도 있고 뭐 설교도 있고 하는데 나라가 내 자신이 안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임할 때까지 임해야 돼. 그러니까 뭐 작은 교회라고 더 임하고 큰 교회라고 안 임하고 이런 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이 영적인 진리를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그리고 그래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나라가 더 크게 내게 임하도록 그 나라가 더욱더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확장이 되어져 가도록 더 많은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되 이 기도는 어떤 때는 그냥 주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이럴 수도 있고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럴 수도 있고 빛으로 표현되어지는 생명의 주여 내 안에 빛을 밝히소서 그리고 내 어둠을 몰아내 주옵소서 이럴 수도 있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그러면 그걸 또 나라로 이렇게 나라 임하옵소서 나라 임하옵소서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나라가 내게 임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빛이 임하며 어두움이 해결되어진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문제를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하되 치유, 자유, 회복, 내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남편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처리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라에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참 많이 가져야 돼요. 근데요, 이 나라 이런 기도도 이게 영적인 훈련이 영적인 눈이 열릴 만큼 되어지지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했는 거 여러분 깨닫는 것도 또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귀에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그런데 들었다 할지라도 또 이 기도를 해보면은 이게 그 체험이 되고 그 빛이 내게 와서 스파크가 딱 일어나기 전까지는 의심이 되기도 하고 진짜 이게 기도가 맞나 이런 기도 이게 뭔가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뭐 세상적인 어떤 빌고 맞고 만나고 만지고 뭐 이러는 것들은 말이죠 이거 잘 되는데 보이지 않는 차원이 다른 세계와 내가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게 어떤 교제, 어떤 교통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차원이 달라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임재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으로 세상으로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하면서 임재 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분량, 기도의 내용 중에서, 기도의 단계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이런 사실을 알고 여기에다가
중심을 다 두고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조금씩 더 이 진리가 더욱더 밝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그렇게 박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벤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지금 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말했습니다만 이 그리스도와 생명, 기름 부음을 구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반응하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막연한 임재, 반응, 감동만 기다려서는 또 안 된다. 많은 이들이 여기에 빠져들기도 한다. 그래서 이 임재가 중요한데 기름 부음을 하면서 제가 많은 어떤 집회나 많은 사람 이렇게 만나면서 또 한편으로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되 성령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춰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데 더 알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가고 그게 나라가 내게 와야 되는데 말이죠.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고 재정적인 어떤 것, 그냥 어떤 은사 받기 위해서, 아니면 체험하기, 그냥 단순한 체험하기 위해서, 어떤 감정적인 느낌 얻기 위해서, 뭐 확물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구하면서 말이지, 그러면서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봐요. 참 안타까운데 어떤 이렇게 동료들, 우리가 성경사에 이렇게 하면서 동료들 이렇게 보면은, 물론 광고니까 끌렸고 광고에 그런 내용을 적은 것이라고 이해는 되지만은 집회에 참석하면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가 다 풀립니다. 재정적인 예언을 해주겠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재정적인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대로 다 재정이 풀렸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임재는 기름 부음은 진짜는 재정이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개인의 문제든 이것보다도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그냥 뭔가 확물, 그냥 체험, 찬송하면서도 예배드리면서도 기름 부음을 이렇게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감정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야말로 어떤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자꾸 개인적인 체험 쪽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체험이 아닌 하나님 나라 중심의 체험이 아닌 말씀 깨닫게 하는 그런 체험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체험, 이런 체험, 뜨거움을 느끼려고 하고 너무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도 봤더니만 어느 아프리카인지 모르겠어요. 수십만 명이 모인 팍팍하게 모이는데 어떤 강사가 나와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넘어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넘어뜨리는 이런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말이야 체면 문화라 가지고 자꾸 넘어뜨리는 쪽으로 가는데 만약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그렇게 넘어뜨리면은 결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무슨 뭐라고 해서 이번에 그 찬양 그 팀에 말이지 십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안타까운 게 그런 사람 앞에서 폼 잡고 막 이렇게 했는데 과연 거기에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했겠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은 열매가 있었을 텐데 과연 거기에 어떤 열매가 있었겠나. 참 안타까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옵시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너무 체험적으로 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체험을 구하고 이랬으면 너무 체험적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분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나라 구하십시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 나라만 구하지 말고 개인의 나라, 민경섭의 나라, 여러분 개인의 이름 넣어서 여러분의 가정의 나라만 구하지 말고 여러분의 직장의 나라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내 나라도 내 가정의 나라도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아름답게 꾸며질 줄로 믿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많이 구하는, 그래서 이것은 또 여기에서 또 임재만 이렇게 하고 그냥 임재 없는 삶을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동행은 항상 동행이에요. 여기에서 불 붙여가지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친밀한 교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언제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나라 안에서 사는,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눈 뜨고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어떻게 훈련을 할 때 교회 와서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집회 이렇게 하면은 이 시간에는 눈을 뜨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눈 뜨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눈 감으면은 눈 뜨고는 기도 잘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 근데 눈 뜨고 기도해야 돼요. 사실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하라는 구절들이 많습니까? 거기다 내가 볼 때는 눈 뜨고 기도하신 것 같아. 떼면서 속을 떼면서 말이야.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말이지. 성전을 향하여서 말이지.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눈 뜨고 기도하는, 우리 문화는 눈 감아야 기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사실 여러분 기도할 때 눈을 좀 뜨고 기도하되 졸리고 그러면 눈 뜨고 기도하십시오. 눈 뜨고 뻔히 뜨고 그러면 눈 감아.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 눈 뜨고 이렇게 뜨고 있으면 앞에 목사가 전도사가 눈 감아 왜 기도 안 해? 이런 소리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실제로 눈 뜨고 삶 속에서 기도하는,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오늘 순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쭉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말씀도 좀 길었습니다만은 그래서 훈련 좀 하되 지금 10분이요. 20분 동안만 일단 하고 또 더 기도할 수도 있겠고 20분 동안 우리 함께 주기도문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그러니까 이건요 우리 차분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너무 흥분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너무 그냥 지식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로 믿음 안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 이런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있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의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 어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너무너무 바알 선지자의 기도의 모습과 흡사해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가 이게 잘 이루지 않아요. 그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래. 하루 종일 아침부터 말이죠. 저녁 때 해가 질 때까지 바알 선지자는 말이야. 바알이야. 나중에 안 들으니까 막 자기 몸을 찢어가면서 막 칼로 그어가면서 막 바알이 했어요. 안 나타난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시장으로 갔는가 보다, 놀러 갔는가 보다, 자는가 보다. 조롱을 이렇게 하면서 또 물을 길러다가 말이죠. 오히려 제단 주위에 붓고 막 축축하게 적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절대 불 붙을 수 없는 그런 재물 주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냥 엘리야는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안에서 엘리야의 하나님 불러 응답하옵소서 그냥 한마디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바알 선지자와 같이 그들과 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진리를 알아가야 돼. 그래 응답이 없거든. 왜 응답이 늦거든. 문제 해결이 없거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리스도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어긋나 있어서 또 내 삶 속에서 문제가 왜 해결 안 되는지와 직접적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고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가 임하면 더해준다 한 대로 말이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2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